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에 내 속에 돌아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리니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바라시는 여호와를 좇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바라시니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저희를 각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만이로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배울로 나를 여호사로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항상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이제 하나님의 그 공의, 그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율법에 매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율법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없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 그런데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라는 것은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되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 예수님 때에는 그와 같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적인 종교생활만 하고 있었던 사실은 계속해서 말씀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8절에서부터 보면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에브라임, 이스라엘 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에브라임이여 북왕국 이스라엘을 바로 에브라임을 칭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어찌 너를 부르겠느냐라는 말씀이겠지만은 우리가 그러면은 그냥 보통 참 쓸모가 없는데 그냥 놔두자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보다 반대로 그와 완전히 반대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지만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면서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라는 말씀, 바로 신명기 29장 23절, 우리 창세기 19장에는 말씀이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은 모세는 이제 신명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29장 23절에 보면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 아무 풀도 나지 않으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하로 해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그때 함께 이제 멸망을 당한 그 다섯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성읍 중에 그 아드마가 있고 그 다음에 스보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성읍을 지칭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들은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은 이제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괜찮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만 들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내가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이 오늘날도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가 아니고 그냥 복을 주겠다 하는 그 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이 들어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것을 외면하고 그저 이 땅의 복만 구하고, 그리고 또한 종교생활만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있으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는 보람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루라도 헛된 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과연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얼마나 잘 살았느냐라는 것은 생각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먹여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이 되어야 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복만 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때때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그런 말을 하기도 거북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가까이 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냥 가치 없는데 그냥 놔두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그와 완전히 반대대로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참으로 공의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라는 것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 31장 20절에도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치근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부모가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이제 매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참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미워서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려고, 그리고 그래서
그 바로 그 사랑의 매를 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계속해서 징계만 내리시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엄한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도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엄한 줄만 알았어요.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율법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지, 율법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율법으로 보니까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만을 먼저 생각하면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 말씀은 어떻고 저 말씀은 어떻고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간절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특별히 에레미야 32장 2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의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를 말씀하면서 얼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냐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하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치근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라. 여호와의 말이라. 반드시 긍휼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9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않느냐.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사람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셨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정도라면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잊으시던가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생각하면 되지 않죠. 우리가 믿어서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간단한 논리 같으지만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그래서 저 사람은 천국 가고 나는 믿음이 안 좋아서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 라고 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죄인인데 의인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영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참 전쟁과 기근이 있는 그리고 슬픔이 있는 이 땅의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이제 예수님이 알기 전에는 그에게는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에게는 모든 지식도 풍부했고 율법으로는 그 이상에 따라갈 자가 없을 정도로 족보도 좋았고 그랬는데 예수를 만난 후부터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또는 다윗을 보면서도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가지고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 그래가지고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은 바로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제 왕이 되는 과정에서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고난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고린도후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와 함께 쓴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우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어찌 버리겠느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강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것을 모든 걸 가진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가면서 내 무슨 어케한트까지 보면서 하나님 것이 다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래서 남의 것까지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의 부족함이 되는 그런 의미는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신데,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은 뭔가 부족하다. 또는 때로는 더 우리가 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런 생각은 없어지게 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어찌 보면은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극단적인 그런 일까지 벌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힘써 알자라고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위로의 말씀 주시면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 참으로 회복되며,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마련해 주신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은 그 고난을 받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49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아멘.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너의 성적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추상적으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느껴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해결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심령이 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우리의 부족한 것만 채우려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힘대로 살아가다가 뭐가 좀 부족하면은 부르는,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우리가 참으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될 것이고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의무보다는 우리의 은혜고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은혜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너는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을 해 라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도 순종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분명히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번제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영생은 유리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만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다른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것은 무엇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라는 것은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흘며 나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가 너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라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대로 내가 내게 향한 뜻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모든 만물을 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복된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라가 아니라 회개하라.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한 것 회개하는 것 회개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을 해도 회개는 가던 길을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과연 가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길을 가다가 어떻게 돌아왔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보면은 마치 세상 길로 가다가 하나님으로 돌아섰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또 다시 보면은 우리가 율법적인 생활을 하다가
은혜 생활로 돌아섰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행위를 자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갚겠다고 하면은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갚지도 못하면서 갚겠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었으면은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알고 그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 탕감해 준 자가 기뻐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 같은 그런 착각으로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그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가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내가 자랑이 나오고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잖아요. 자랑할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난 하나님을 다 알았다 라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순종함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우리 자녀들을 걱정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로 계속 내려가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계시록 3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귀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신의 힘을 빌리려는 그런 종교 수준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타락했다, 종교가 타락했다 라는 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종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종교 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제 나와 영원히 너희들은 나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라는 것은 참으로 그 가치 없지만은 그래도 놔두겠다라는 의미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두고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에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그 기쁨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